저희가 지금 추수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요. 제가 하나 보고 갈게요. 잠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좀 보고 갈게요. 여러분, 불면증으로 혹시 시달리시는 분이 계시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 환경 속에서 그냥 그 패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법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슬리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밤 늦도록 자지 않고 수고의 빵을 먹는 것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그가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잠을 잘 자야 돼요. 내가 무슨 이렇게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밤새워서 이렇게 가끔은 그럴 수 있지만은 그거를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몸의 건강을 망치면 안 돼요. 그래서 직업과 같은 경우에도 밤에 잠 안 자고 하는 직업은 몸의 건강을 너무 많이 망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하기에 합당한 직업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 중에 혹시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요. 근데 내가 잠을 못 잔다? 뭐에 근심을 해서 잠을 못 자든지 아니면 뭐 사탄의 공격으로 잠을 못 자는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를 하셔야 돼요. 밤에는 자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자기를 공격한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싸웠다? 뭐 은사주의도 아니고 이거는 말도 되지 않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성도들의 그래서 교제가 조심스러운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어떤 성도들이 그냥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과장돼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를 잘못 받아들이시면은 오해가 생기고 성경과 다른 거를 자기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밤에 잠 잘 자야 됩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자고 마귀와 싸우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고요. 그리고 혹시 불면증이나 본인이 잠을 못 자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진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 잘 자시고 건강하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7가지 그 법칙 중에서 첫 번째로 내가 뿌리지 않았어도 많은 것을 거둔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게 부정적이든지 긍정적이든지.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뿌리신 그 씨앗으로 인해서 이 시대에 저희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뿌린 것은 반드시 우리 조상이 뿌렸든지 내가 뿌리지 않은 것들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배웠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법칙으로는 당연히 우리는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둡니다. 이것도 씨를 하나 뿌렸다 그래서 하나를 거두는 게 아니고 많이 거두게 됩니다. 이건 역시 부정적이든지 긍정적이든지 다 해당이 됩니다. 좋은 것을 거둘 때는 아무도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악한 것을 거둘 때는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합니다. 좋은 것도 심으면 10배, 20배, 30배 이렇게 오면 그냥 좋아하기만 해요. 근데 악한 것을 뿌렸을 때 30배, 60배, 100배가 자기에게 돌아오면은 너무나 당혹스러워해요,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이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가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좋은 것일 때는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 근데 추수의 법칙은 이거는 법칙이기 때문에 늘 동일합니다. 하나를 심었으면은 더 많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저희가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시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두는데 그것도 많이 거두는데 그 예를 다윗에게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확실한 자비를 받은 사람이고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건 맞아요. 그리고 이 다윗의 계열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보를 통해서 오시는 분이셔요. 왕의 계보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시는 것도 맞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용납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써져 있잖아요. 그럼 분별을 하지 못하고요. 뭐 다윗이든지 야곱이든지 아브라함이든지 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허물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허물이 아니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조차도 그들이 육신적으로 행한 거나 이런 거를 감추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을 하신 거지 그것이 괜찮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특히 야곱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교활한 사람이었거든요. 너무너무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물론 에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왜냐하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야곱이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 그래서 장자권이 자기에게 약속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막 나서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막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무마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주님께 의탁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면 주님이 때에 맞게 주시는데 자기가 막 나서가지고 설치고 막 난리를 핀 거잖아요. 이거는 죄예요, 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11장에도 보시면은 다윗의 그 치부가 적나라하게 여기 나와 있어요. 저번 시간에도 저희가 다 봤었죠. 간음을 덮기 위해서 살인 교사를 해요. 이 사람. 이거는 고의적인 살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한 살인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도피 성음이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호를 하셔요. 그 사람이 의도치 않게 그냥 부지불식간에 어떤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은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어요. 그리고 전장에서 우리아를 데려와 가지고 그 살인하기 전에 집에서 이 자기의 그 간음을 덮기 위해서 그 계략을 꾸며서 집으로 이렇게 들여보낸 거죠. 근데 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다윗보다 너무나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거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보시면은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거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주의 부하들이 바깥 뜰에 진을 치고 있는데 어찌 나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동침하겠나이까. 이러면서 이거를 왕의 그 제안을 거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를 했는데 우리아가 신실해서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3절에서 보시면은 1차 시도 후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지금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아를 술 취하게 해서 처음엔 맨정신이어서 집에 안 갔나 보다. 그리고 이제 술 취하게 해서 집으로 들여보내요. 근데도 술에 취했는데도 이 사람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실함을 부지불식간에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이 두 번의 시도가 실패하니까 그로 공격을 당하여 죽게 하라라고 편지를 써서 그것도 너무나 잔인하게 이 사람의 손에 들려서 편지를 보내요. 너무나 잔인하잖아요. 근데 보통 신실하지 않은 사람 같았으면은 이 편지를 열어봐요. 보통 그러거든요. 왕이 뭐를 이렇게 전달할까? 이 사람도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사령관이 명령이 내려왔으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어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는 이 편지에 대해서도 다윗을 믿었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친구이기도 한 거죠. 전우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이거를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우리아는 자신이 신실했기 때문에 사실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하고 자기 동료들에게 신실하면은요, 죽음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주위에는 항상 악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했고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의 죄를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씨를 뿌리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육신의 씨가 아니고 너무나 사악한 씨를 지금 뿌리고 있어요. 간음과 살인과 그것도 고의적인 살인, 거짓말, 그리고 밧세바를 이렇게 데려온 거는요, 자기 집으로 데려온 거, 이거 도둑질이거든요. 남의 것을 지금 데려온 거예요. 이런 도둑질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작은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 뭐 간음이 작은 죄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의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씨를 계속 뿌리고 있어요. 하나를 지었으면 빨리 이거를 청산을 하고 자백을 하고 수치스러워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더 계속해서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가 뭔지도 말도 해요. 사무엘하 12장 6절에 보시면 이제 나단이 왔을 때 자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가 불쌍히 여김도 없이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는 그 새끼 양을 4배로 갚아야 하리라. 율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새끼 양을 하나를 훔치면 4배로 갚아야 돼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시면은 그 율법이 있거든요. 이 율법에 따르면은 소를 훔쳤을 때하고 양을 훔쳤을 때 그 대가가 조금 달라요. 22장 1절에 보시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죽이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를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를 양 4마리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소는 5배, 양은 4배. 근데 여기서 지금 밧세바는 양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나단이 양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4배를 갚아야 돼요. 남의 것을 하나를 지금, 그러니까 우리아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4배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밧세바를 뺏어온 것에 대해서도 4배를 갚아야 되고. 그래서 씨를 하나를 뿌렸는데 다행히 30배, 60배는 아니고 4배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시대, 이건 율법 시대니까 이러고 지금 이 시대는 안 그런가? 아니에요. 동일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지옥에 안 간다는 거 그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벌을 안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내가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둬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어도. 그래서 이거는 자연인에게도 적용되는 법칙이고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다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뿌린 씨에 대해서 내가 거두지 않는 법칙의 예외가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자비를 구하는 것이 겸손한 태도로 구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4배로 갚아야 돼요. 이미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자, 다윗은 간음을 했고 살인을 했고요. 밧세바를 데려온 도둑질도 했습니다. 그리고 속임수도 썼어요. 8절에 보시면은 속임수도 썼어요. 내 집에 가서 발을 씻는 계속 속이는 거예요. 우리아를. 그러니까 친절로 가장한 속임수예요. 내가 너를 막 사랑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친절을 막 베푸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상대방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한데 다윗은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우리아를 속이려고 했지만 자기 자신이 죄의 속임수에 지금 당하고 있다는 개념을 잊어버린 거예요. 본인이 지금 사실은 속고 있어요. 상대방을 막 속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본인이 속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시면 죄가 사람을 속입니다. 죄는 속임수를 씁니다. 13절에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래서 자기가 죄를 붙잡으잖아요. 그러면 죄에게 속임을 당해요. 자기도 속는 거예요. 알다시피 여러분 식물계든지 동물계든지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종류대로 씨를 받아요. 살인을 했죠? 그러면 살인이 자기한테 오는 거고요. 간음을 했죠? 자기 집안 사람들이 간음에 당하게 돼요. 항상 종류대로 받게 돼요. 창세기에서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종류대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1장 11절에 보시면은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를 내라. 12절에서도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나무를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0절 22절 계속 종류대로 땅의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20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어떤 종류의 씨를 뿌렸는지에 따라서 그 종류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은 저희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자연인들은 성령에 심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 심는 것 외에 성령으로 심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게 너무나 다행한 거예요.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에 심는 것 외에 다른 거는 더 심을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얼마든지 자기가 의지의 결단을 통해서 얼마든지 심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 8절에 보시면은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뿐만 아니고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얼마든지 뿌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너무나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씨를 뿌렸습니다. 자, 불화를 심고 나서 어떤 화합이나 화평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좀 이상하죠.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욥기 4장 8절을 보시면은 본인이 위선을 심고서 거룩한 삶을 기대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계속해서 죄를 심으면서 어떤 거룩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욥기 4장 8절에 보시면은 내가 본 바와 같이 죄악을 경작하는 자와 악을 심는 자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은 것을 거두나니예요. 같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악을 심었으면은 악을 거두는 거고요. 죄악을 심었으면은 죄악을 심는 거예요. 악과 사나운 것과 불순종과 반역을 심고서 자신에게 화평이 오기를 바라고 다툼이 없기를 바라고 내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렸으면서 자기의 가족들은 무사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거는 법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칙을 모르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시편 51편에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시편 51편이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이게. 알다시피 율법에 따르면 간음과 살인죄를 지면은요, 희생죄가 없어요. 그거를 이렇게 죄를 없앨 수 있는 희생죄가 없거든요. 사실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자는 율법에 따르면 그 사람도 죽어야 되거든요. 이게 고의적인 살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확실한 자비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봐주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51편에 보시면은 참회의 기도를 이렇게 다윗이 합니다. 주의 자애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뭐가 없어요. 자비를 베푸셔야, 말씀드렸다시피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이 자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인간에게 그 죄를 지우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뿐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자비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은 인간은. 그래서 자신의 죄가를 지어달라고 주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씻으시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내가 내 죄가들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있나이다.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리다. 6절에 보시면 주께서 마음에 있는 진실을 원하시오니 주께서는 감추어진 곳에서 나로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7절처럼 우술초나 이런 걸로 정결례를 행해야 돼요. 근데 간음과 살인죄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러면 자기가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기를 제발 씻겨달라고, 그 붉은 피의 죄를 씻겨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은 거룩한 영을 자신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버리셔요. 근데 주님께서 거두어 가지 않으셨어요, 성령을. 그러니까 유일한 예표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자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인도 살인죄를 졌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자기가 피를 흘렸잖아요.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데 주님이 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희생죄를 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희생죄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을 잘 알고 있던 다윗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무리 뭘 해봐야 그 율법에는 그게 안 돼요. 1000번, 10,000번이라도 드렸겠죠. 그게 주님께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면은 하나님의 희생죄들은 상한 영이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이 죄를 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는 의의 생제들과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주의 제단에 숫송아지들을 드리리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피를 흘렸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죽을 죄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용서해 주셨어요. 이거는 구약에서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아무나 이런 죄를 짓고 용서함을 받진 않아요.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자, 근데 이거하고 별개로요. 용서를 받았다는 말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데 주님이 봐주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지상에서 살아나가는 동안에는 자기가 뿌린 씨가 이제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면 추수 때가 되면은 그것은 반드시 거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과는 별개의 일이에요. 벽에 못을 박으면 나중에 뺄 수 있어요. 못을. 근데 여전히 벽에는 자국이 남아 있어요. 내 몸에 상처가 나면은 나중에 치료받으면 상처가 다 아물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자국은 남아요. 그러니까 죄의 자국이 남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에게도 이게 적용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 교회 시대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는 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자기가 악을 뿌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사실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가 뿌리지 않은 것을 받은 것처럼 내가 뭐를 뿌렸죠? 그럼 나의 후손에게도 그 죄의 영향이 가요. 선한 것을 뿌리면 그 선한 것도 영향이 가고요. 그럼 다윗이 씨를 뿌렸잖아요. 그럼 다윗의 자손 때에서 이것이 거두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본대로 따라합니다. 가정이나 학교나 국가나. 그래서 어른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하는 행동들을 그대로 따라해요. 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지 않아도 몸으로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행위들이 자녀들의 모습에서 사실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말보다 행동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어떤 분이 오시잖아요. 그 앞에서 목사가 열심히 뭔가를 가르치는데 그것도 물론 배우겠죠. 근데 성도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해요. 그래서 먼저 오신 분들이 배우시고 성숙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다 죄인이고 예수님의 피로 다 씻을 수 있으니까 내가 좀 이렇게 육신적으로 해도 뭐 본인들이 알아서 성경을 하겠지. 아니에요. 사람들은 보는 대로 이렇게 행해요. 그러니까 물론 성숙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육신의 영향을 가급적 받지 않고 말씀으로 자신을 규제해서 살아가는 그게 이제 성숙한 사람인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보는 대로 행동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네 배로 이 새끼 양을 갚아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다윗이 지불한 것은 밧세바가 낳은 어린 아이가 죽은 거예요. 이거 다윗의 예잖아요. 자기 아들이 하나 죽은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8절에 지금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죽어버렸어요. 자, 죄는 부모가 졌는데 왜 아이가 죽는가? 이거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인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이가 죽은 게요. 죄의 대가인 게 첫 번째 이유인 거는 맞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4배로 받는 그 첫 번째가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그 아이를 죽이신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이 다윗의 계보를 지키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인 상태에서 애를 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아내인 상태인데 다윗에 의해서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면 이 씨가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애인지를 알지만은 이 씨의 출처가 불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의심의 소지를 싹을 자르기 위해서 이 아이를 죽이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여기를 통해서 지금 나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의 씨가 우리아의 씨라는 그런 의심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대가인 것도 맞지만은 씨의 혼잡을 막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애를 죽이셔야만 해요. 메시아의 계보를 보호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씨가 아니라는 것을 100% 확실하게 딱 매듭을 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사실은 더 커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암논이에요. 암논도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이 아내들이 많았습니다. 사람은 아내와 첩 막 이렇게 해서 이걸 나눠요. 뭐 왕비, 후궁 막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아내들이에요. 동일한 아내가요. 사람들은 뭐 계급을 나누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다윗이 아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압살롬하고 암논은 엄마가 다른 다윗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타마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렇게 일을 하고 나서 책임을 지지 않고 애를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압살롬이 그냥 참아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참아라고 하고 자기가 힘을 기른 다음에 사무엘하 13장 29절에 보면 이 암논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 희생자가 지금 난 것입니다. 이에 압살롬의 종들은 압살롬이 명한 대로 암논에게 행하니라. 그러자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자 자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더라. 그래서 왕자들을 싹 다 초대를 해가지고 타겟을 하나 잡아서 암논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서 지금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인 거예요. 살인이잖아요. 그리고 고의적인 살인이에요. 이것도. 왜냐하면 계획을 쭉 해온 거예요. 다윗이 한 거하고 똑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씨를 뿌렸잖아요.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죠. 자식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의 권력을 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있어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에게서 배운 거예요. 이 아들이.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사무엘하 18장 15절에 보시면, 그리고 결국 아버지의 권좌를 뺏고 뭐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이런저런 일을 막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 압살롬도 죽어요. 압살롬도 적그리스도의 예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18장 15절에 보시면은, 그러자 요압의 병기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서 죽이니라. 자, 이거 지금 반역이 일어났고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부대와 다윗의 부대가 전쟁 중에 죽었어요. 그러면 기억하시잖아요. 우리는 다 알 수 있잖아요. 전쟁 중에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전투 중에. 똑같잖아요, 상황이 지금.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시고 뿌린 대로 받는다는 것을 성경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 이거예요. 교훈을 받으라. 우리아도 전투 중에 사망했고요. 압살롬도 전투 중에 사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게 네 번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명은 다윗의 조카 아마샤인데요. 사무엘하 20장 10절에 보시면 다윗에게 형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막내였고요. 그 형제들 중에 형제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죠. 이 조카가 사무엘하 20장 10절에 보시면은 아마샤는 요압의 손에 있는 칼에 주의하지 아니하니라. 근데 이 아마샤가 어떻게 죽었냐면은 전투 중에 죽인 거 아니고요. 9절에 보시면 내 형제여 내가 건강하냐? 요압이 이렇게 인사를 해요.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샤의 수염을 잡고 인사하면서 죽인 거예요. 인사를 하면서. 다윗이 했던 거하고 똑같잖아요. 친절을 베푸는 척 하면서 칼을 딱 이렇게 들이민 거하고 똑같죠. 자신의 조카가 이렇게 죽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네 번째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도니아라고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 있어요. 그가 솔로몬에게 반역을 일으켜요. 다윗이 죽기 전에 반역을 일으켜서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가가지고 다윗에게 누가 왕이 됩니까? 정확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솔로몬에게 왕을 넘겨주겠다고 했잖아요. 왕위를. 그리고 이제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일단은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걸어요.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선을 넘지 말아라. 근데 얘가 선을 넘어요. 밧세바에게 어떤 여자를 달라고 청하죠. 그랬더니 이제 솔로몬이 뭐 왕국도 청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비꼬죠. 열왕기상 2장
24절부터 25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보좌에 오르게 하셨으며 또 약속하신 대로 나를 위하여 한 집을 세우신 주께서 사시는 한 아도니아가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의 손을 통해 보냈으니 그가 아도니아를 치자 그가 죽으니라. 이것도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는 그 결과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의 조카 아마사를 이 네 개에 넣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도니아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4배로 지금 살인의 죄에 대해서 4명의 목숨값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 후손들은 죄를 안 지었잖아요. 그 살인의 죄를 짓지 않아. 그러면 왜 이게 이렇게 들어오는가? 왜냐하면 자기 집안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준 거예요. 그럼 마귀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악한 씨를 막 심어주고 반역하는 마음을 주고 막 이래요.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이거를 헤쳐나가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안 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일이 와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강한 사람들은 그거를 이겨내서 그 이 법칙을 자기가 피해 나가고 자기가 그 죄에 합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들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마귀가 막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그거를 견뎌내기는 사람들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희생양이 되면 안 돼요. 마귀가 막 뒤흔들고 있을 때 내가 거기 막 같이 들어가가지고 부하내동하면서 막 그래 하면서 반역의 영을 가지고 같이 하면은 자기가 누군가에 뿌린 그 악한 씨의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숙한 사람이면은 상황을 딱 판단하고 아 이게 지금 마귀의 영이 뒤흔들고 있구나를 판단해서 자기가 이 희생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법칙이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되는 건 맞지만 나를 통해서 적용되느냐 아니냐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누군가의 희생자로 만드시면 안 돼요. 본인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는 것은 100% 나 자신의 책임이에요.